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이 올해에도 계속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백신은 나왔지만 코로나19의 그 영향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마도 백신이 하루빨리 효능을 보이고 효과를 보여서 각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바로 이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쓰여졌던 책이고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와긴 시드기야.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을 에워싸고 여호와김 때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포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일제치하를 살았던 저희로서는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난 일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때의 아픔과 슬픔은 지금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갔겠습니까? 포로의 삶, 말이 쉽지 그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이 포로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잡혀서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며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도 한편으로는 포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로의 삶을, 이 시대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포로의 삶 가운데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고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가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이 정책은 자기들이 전쟁에 이겨서 차지한 나라들의 훌륭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리키고 자기들의 사람들로 이렇게 임용하는, 물론 고위관직은 아니었지만 하위직으로 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그들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세 친구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지금 이 현대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실제 겪었던 이스라엘에 또 더군다나 그렇게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그것도 노예로 잡혀왔던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왕이 음식을 내려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고 교육했는데 무엇보다 먼저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스라엘 유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환관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뀐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죠. 우상이었던 그 벨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사드락,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었고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뜻에서 메삭,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는데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신이 아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니들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이들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서 참 비참했겠다. 이거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성경은 이걸 이렇게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잊지 말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름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냈다든지, 그들이 불순종을 했다든지, 이렇게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관직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요직에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려 3나라와 4명의 왕을 갈아치우면서 대단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19 가운데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 포로와 같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 구절이, 그들의 이름을 바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은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뀐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다니엘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이 됐는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쯤에 그 컬럼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를 그냥 관망한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얼른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지금 이 현실, 바뀌어버린 이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변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자세를 취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영상 예배와 프로그램들과 교회 사역들을 바꾸어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신 분이, 인도하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그 이름이 바뀐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벨드사살로, 그리고 사드락으로, 메삭으로, 아벳느고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에게 자기를 허락하신 이들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포로 시대에 코로나19의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자세임을 오늘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전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19의 이 포로와 같은, 이 포로 시대와 같은 이 시간을 통과해 가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실 수 있게 되기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님의 뜻하심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대와 이스라엘과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담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에게 충성을 해야만 됐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질문을 가장 먼저 했겠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이 교회가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면서 제가 했던 질문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 왜요? 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특별히 어디를 조명하고 있냐면 성전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수많은 성읍들이 회파가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경은 주어가 주께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회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의 기구들을 전부 다 이방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파시켜 버린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성전은 사라집니다. 물론 이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때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내 앞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고기의 냄새에 질렸다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성전은 무용지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파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아니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코로나19의 이 포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떤 이슈가 예배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편은 다 성전을 노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임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이유, 바로 거기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되는데 그냥 회파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우상의 신들에 의해서 회파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참한 것은 이제는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그 이방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성전에, 신전에 가서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들은 그 일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다니엘도 세 친구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접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가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러시는 거지?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망할 거야. 한국 교회는 끝난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뜬 이슈가 예배는 뭐야예요. 예배는 뭐지? 우리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회파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성전이 다 회파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파시키셨겠습니까? 생각하라.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인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로의 시대에, 이 코로나, 이 포로의 일구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포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성전을 이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저도 지금도 예전에 우리의 사역들과 예전에 우리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혹 백신이 나와서 이 일들이 회복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긴 시간, 이 고통의 포로의 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 네가 바라야 될 것,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이었고 청소년들이었고 그들은 역시도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신근을 통과하며 포로되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자기들 앞에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의 두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벨드사살로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은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회파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리는 음식은 당시의 신전에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사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그 제사에 쓰였던 제물만이 온전한 제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기님을 이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전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그렇게 구했던 건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었던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은 나를 제물로 성전으로 원하신다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산제사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아니, 사역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집중하는 건 예배입니다. 다른 사역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은 이미 이 상황들에 의하여서 다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된 게 뭐냐면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예배라는 것이 예전의 예배와 형식들을 다 허물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포로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구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 자신에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코로나19의 이 포로 시대의 상황 가운데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의 삶이 아니라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뜻을 정하고 목숨을 내어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환관장의 도움과 놀라운 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포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해 변화하는 거듭난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그 주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본질을 바라보심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주님께 산 제사의 삶을,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